오늘 읽었던 유다서는 일반적으로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다서가 어디야? 또 어느 사람은 가룟 유다가 책을 썼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유다가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 생전에는 비록 형제였지만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는 데 와서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불러낸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예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로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만 또한 그 권위 위에 예수의 친동생이라는 또한 면에서도 오늘 그가 쓰는 편지는 상당히 권위 있게 전해졌습니다. 이 유다서서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를 책망하고 경계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유인해 가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시대로 본다면 기독교 1세대에서 기독교 2세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항상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교체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정권 교체 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처럼 기독교 1세대에서 기독교 2세대로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는데 그때에 그 바뀌는 틈새를 이용해서 악한 영적인 무리들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와서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세대 교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1세대, 2세대, 지금 거의 3세대, 4세대 가고 있는데 이런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때마다 상당히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혼잡하게 되었고 변질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초대교회 처음의 믿음이 아니라 자꾸 신앙이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자꾸 신앙들을 바꿔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설립자인 저 1세대와 후임자인 제 2세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괴처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틈새를 조심하세요 하는데 바로 영적인 틈새죠. 세대 교체의 틈새 속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헛된 명예노름을 하고 바로 그 당시가 영적 틈새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이런 주장을 펴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유다서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는 이런 와중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마치 베드로 전후서와 비슷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고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나 출판물이나 SNS나 유튜브나 혹은 학교나 이렇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또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모르는가 하면 사도가 보내는 편지 한 장으로 그들이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말하면 그 당시 이 사도의 편지 한 장은 중요한 한 권의 영적 교과서요, 믿음의 지침서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유다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기대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슨 잘 살기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가 잘 살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속에 와 있다고 해서 여기가 교회가 완전한 보호장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영혼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세를 잡은 채 온갖 위협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꼭 이 세 가지를 지켜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지킬 것인가? 3절입니다. 답이 다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는 유다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신사적으로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지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주 일반적인 편지, 고상한 편지의 내용을 제가 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안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한 것을 느끼고, 그런 갑자기 편지의 내용을 전투적인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너에게 편지하고 싶었다. 무엇을 위해서?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근데 내가 내용을 바꿨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바로 전쟁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것은 안부 편지였었는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내게 밀려오는 영적 감동과 그리고 교회 상태가 이런 안부나 물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하고 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힘써 싸우려고 하는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처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아까 2부 때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좋은 사람은 성가대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2부 때 한 얘기예요. 근데 남녀는 제가 안 밝혔어요. 조금만 더 자면 좋은 사람은 남자, 여자 이것까지 밝힐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 피곤해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왜 믿음을 지켜 힘써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연문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식이 아니라 연문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는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 싸워야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거의 동시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내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사랑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가 전했던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은 무섭게 경고하고 무섭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늘 만나면 축복합니다. 늘 만나면 사랑했던 사람이 뭐예요? 이것만큼은 저주를 받아 하면서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만이라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인 되었다고 놓치지 말고, 돈 좀 벌었다고 여러분 믿음 놓치지 말고, 좀 출세했다고 믿음 놓치지 말고, 더워서 추워서 믿음을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또 혹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라도 한눈만 파르면 믿음과 맞바꿀 만한 그런 유혹하는 것이 세상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합니다. 왜 힘써 싸워야 하는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하면서 교회 안에 영적 도둑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적 도둑이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자, 세상 도둑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영적 도둑은 뭘 훔치러 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 도둑은 와서 돌을 훔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도둑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무엇을? 우리의 영을 도둑질하고 영을 죽이고 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세계는 어떻게, 세상에는 도처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려서 구해낸 양들을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기 명예를 조금만 건드리면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합니다. 요새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말리면 상태에서 조금 말하면 명예훼손했어 하고 어디요? 고발합니다. 내 물질을 조금만 손에 끼시면 어때요? 참지 않습니다. 사기나 절도로 당장 가서 고발하고 당장 재판을 본다. 내 권력을 좀 건드리면 어때요? 참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권력을 찾겠다고 여러분 싸웁니다. 그렇게 내 것을 좀 건드리면 난리법석을 치는데 이상하죠? 내 믿음을 건드리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거는 건드리면 그렇게 와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내 믿음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때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뭐예요? 죽으려고 한 거죠. 이상하죠, 여러분? 세상엔 자기 명예 눈에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좀 건드렸다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고발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내 영혼을 건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내 가정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다 내 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처럼 내 믿음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러면 상대방이 와서 어떻게 건드리면 싸워야지.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아멘. 아멘. 와서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난리법석이 납니다. 난리법석이 납니다. 근데 어때요? 이상하게 와서 자기 신앙을 건드리고 믿음을 흔드는 것은 어때요? 그냥 다 못 본 척하고 가버립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왜 우리에게 힘써 싸우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사회적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 요새 우리가 설예배 때 창세기 1장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천지 창조 첫 번째의 모습은 무질서였습니다.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면서부터 어때요? 또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정해졌어요. 별은 별자리가 있고 해는 해가 있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타락했어. 아유, 그 목사 타락했어. 그럼 목사 타락이 뭐예요? 아, 그 장로 타락했어. 장로님 타락이 뭡니까? 아, 그 사람 타락했어. 타락이 뭔데요? 타락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이 타락입니다. 자, 흔들어 봐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데 내 있을 자리를 벗어나면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뭐 했다고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직장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의 자리를 벗어나면 뭐 했다고 그래요? 그게 타락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자,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 어디가 내 자리입니까? 꼭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자리, 목사의 삶이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내가 목사가 돈벌이 하려고 딴짓하거나 내가 나가서 먹고 살려고 딴짓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면 장로의 품위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될 장로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킬 때 그것이 올바른 거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 자기에 걸맞는 신앙의 봉사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경계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경계 근무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주어진 자기 처소를 벗어나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이나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이나 같은 죄의 크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왜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늘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기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면 영원한 결박에 묶어서 흑암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리에서 벗어난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죠. 저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어떻게 심지어 나 같은 것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해서 그가 그 왕 시킨다는 것을 포기하고 숨었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왕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로 그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따라온 것이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선자의 자리까지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린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폐위당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큰 벼슬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큰 재물 주겠다고 하는 이방인 바라 왕의 부탁과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이방왕 바락을 위해서 수족처럼 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 선지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질과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어느 길을 가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자였지만 제자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은 모두가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거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이 거센 지역입니다. 근데 유다만 가룟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도 다 쉽게 말하면 다 영남인데 호남이 하나 낀 겁니다. 다 충청도인데 거기 영남이 하나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기 껴서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뢰해서 그에게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 자리를 유다는 떠났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가 바랐던 것은 예수가 혁명가 예수를 원했습니다. 힘있게 싸우는 예수를 원했는데 예수가 어느 날 말합니다. 나하고 죽어야 돼. 실망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은 나약한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떠났습니다. 남의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떠난 거죠. 나중엔 제자의 자리에서 제명당했고 후회하며 서로 목매어 죽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떠난 자의 심판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 비스마르크가, 그는 원래 경찰서의 서기 출신입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너는 앞으로 뭐 가고 싶어? 서로 미래의 포부를 말합니다. 다 동료들이 말하죠. 나는 총리할 거야. 난 장관 할 거야. 나는 경찰, 나는 국장을 할 거야. 그러는데 비스마르크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경찰서장만 할 거야. 남들이 웃어요. 아니, 좀 남자가 좀 어떻게 배포 있게 얘기하지. 그래, 당신 서기인데 조금 있으면 서장 되는데 해피면 그게 소망이냐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을 말하지만 나는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부장이 되고 총리가 된 사람은 비스마르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큰 일을 맡기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다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일든 간에 자기 자리를 떠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재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아유 여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있을 때까지, 있는 그 시간까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3절에서 보니까 당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팔자소간이지. 자, 세 번째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한 것처럼 세 번째 유다는 말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당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보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믿어지고 가까워지면 두 사람이 서로 오가는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 가까운 사람이네, 이 사람 저를 믿고 있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말이 사무적이면 두 사람의 관계도 사무적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영적인가를 우리가 들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농담을 들어보면 두 사람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육자들이 교인과 농담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인들과 더불어 지나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제가 목회사 40년 동안에 목회자와 교인이 너무 가까워서 형님, 동생, 오빠, 언니 하다가 사고낸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인들과 농담을 섞는 교육자가 있다면 저는 다시라도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 우리 목회자는 어때요? 교인들과 서로 농담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곧 어때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때 우리 신앙의 우리 큰 대부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얘들아, 나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랬더니 자, 뭐라 그래요? 온갖 펑을 찾아오면서, 아, 예수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제자가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거야 하고 떠든 사람이 그냥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어때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지킬 거야 했던 사람이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어때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가 떠난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간사형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아멘. 서로 너로 믿어요. 아니야, 믿지 마.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살아야지, 사랑 주고 살아야지. 믿으면 언젠가 실패합니다. 한때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때론 교인들이 몇 명 이렇게 와서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아주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사람들도 몰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왜 소위 말하면 목사의 치대죠. 목사 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과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런가? 그 당시에 와서 목사를 사랑해서 우리가 뭐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뭐하다가 오늘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겪어본 것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것을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어때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기만 형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누군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가서 내가 입맞춤할게. 그러면 그게 표시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서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춤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마음속은 전혀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를 팔아먹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와서 입맞춤하고 있는 이런 기만형. 교회 속에도 마음에는 잔뜩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말을 꺼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진리를 나타내는 좋은 도구이고 예수님처럼 정의로운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성도 있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말에는 무서운 파괴성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실수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아유 끝내 이 얘기가 나오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이야. 흔들어봐. 그리고 어떻게 아유 내가 실수했네. 실수 아니야. 마음속에 지금까지 여러 번 품었던 말인데 어떻게 성질나니까 나온 거지. 이게 표출형이에요. 말은 표출형입니다. 나는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수가 아니라 감췄던 감정이 무심코 나오는 거예요. 다윗 망명길에서 그렇게 휘다니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던 시므이는 결국 자기 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피해성도 있어요. 사람 말은 어때요? 흡인성도 있습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에 적을 아군을 만드는 흡인성도 있습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는 자기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맨 부도수표예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 창고는 난 못 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아마 수없이 많은 바로 부도수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작정 헌금도 부도, 작정 기도도 부도, 임직할 때 사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 섬기겠다고 했던 헌신의 부도, 나름 봉사했다고 결정했던 것도 부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겠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한다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입을 열어서 내가 무슨 말 했다는 것을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압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아멘. 말은 씨앗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말은 씨앗이기도 하고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는 성도는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말에 다 실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 부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실수해도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만큼은 지키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사랑만큼은 변치 말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끝까지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자기가 말을 지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말은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말은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행일치의 삶과 언행일치의 신앙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교회 어른으로 여기는 모든 중자 여러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구장, 교육장님들, 믿음 교회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과 믿음을 꼭 실천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결론하면 어때요? 눈 뜨면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쳐다봐. 아유,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나도 힘들어.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다 모든 게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써야 되고요. 무슨 일이든 다 힘쓰고 애써야지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도 힘써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써야 되고, 직장 생활도 힘써야 되고, 목회도 힘써야 되는데, 하물며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생이 거저들 수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 속에는 영혼을 훔치고 영혼의 상처를 내는 영혼의 도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입으로는 시인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 직분이나 자기 직책이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사회에서의 자리, 또 혹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성 없이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의 길로 가지 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가신 길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 편지 한 장을 쓰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래는 일반적인 안부 편지를 쓰려고 이 편을 들었어. 그런데 그에게 밀려오는 영적 감동과 교회와 영에 대한 염려 속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너는 힘써 싸워야 한다 하면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힘써 싸워서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부모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킵니다. 아멘. 남이 공부해 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뭐예요? 탈선한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예요?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